귀한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활의 은총 속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 주의 사자들을 파송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인데요. 네, 이거 카메라 1번 카메라로 바꾸고 제목 나오게 해주세요. 네, 부활 이후의 제자들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부활절에는요, 사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부활주일에 부활 이후의 제자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행전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활 이전의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대지 해주세요. 예,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요,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어요. 한마디로 이 사탄이 마음대로 속인 게 부활 이전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에 신노릇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요, 지금 사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앞에 앉아서 메시지 듣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보면 니들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인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 보일까, 우리 앞에한테 가려서 안 보이지 싶은데 실제 여러분 앞에 서 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 부활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을 따라다녔지만 실제로는 안 들렸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다음날 딱 나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고 저주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그까짓 거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저주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안 물었을까요? 실제로 안 들려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특별히 마음에 안 담아요. 왜? 안 믿어요.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러신갑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목요일에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향유 옥합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왜 분개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막 화를 냈어요. 네가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데 이걸 이렇게 헛되게 낭비해버리냐. 이걸 우리한테 줬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분개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 내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그 복음에 대한 감격보다는 사회 정의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예, 사회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말하자면 이 정의를 먼저 더 크게 세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 마음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팔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조국이 독립해야 된다, 이런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저 로마 병사 몰아내고 저 헤롯 왕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다 이러고 따라다녔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 나라 영적 얘기하거든요. 실망이 된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이게 그 예수님 일행의 회개를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 옥합 하나를 예수님의 발 앞에 허비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내 사상, 내 생각, 이게 더 중요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잡힐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다투는 주제가 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말하자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리더냐? 누가 수제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한마디로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요, 내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내 생각에 잡히고 내 기준에 잡혀 있고 내 사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 다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그래서 그거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김현이가 택시를 탔는데, 저는 정말 기억납니다. 김현이가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이유, 교회를 가면은 좀 이렇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좀 그런 것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니까 가기가 싫더래요. 이게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듣기 싫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힌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불신앙 24. 안 믿어집니다. 안 들립니다. 24시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잡히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게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이 더 강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그럽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용감하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하죠. 베드로야,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원래 베드로가요,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불신앙 24예요. 그러니까 또 고집 부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 고집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내 고집 가지고 끝까지 잘 살면 다행인데 곧 찾아오는 게 내 한계예요. 결국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요. 주님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내리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들한테 그랬죠.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저기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근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잠을 못 이겨요. 깨워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한번 기도하자. 또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깨웠습니다. 깨어라, 같이 기도하자. 또 기도하고 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는 그만 가자. 이제는 나를 잡으러 올 자가 왔다. 자, 뭐죠? 그렇게도 나는 절대로 하면서 고집 부리더니 단 몇 시간을 못 견디고 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잠을 못 이겨.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게 뭡니까? 내 육체와 마음에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무너져 버린다 이겁니다. 못 이긴다 이겁니다. 자, 역시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 제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같이 잡혀갈까 봐. 그래도 베드로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몰래 숨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그 재판전까지 몰래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누가 눈치채고 당신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요, 여종이 뭐 높은 사람이 남자가 한 게 아니에요. 여자종, 힘없는 여자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요, 이러니까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을 말했대 돼 있어요. 저주했단 말, 욕하면서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을 말하니까 먼 곳에서 닭이 울었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뭐죠? 내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집 부렸는데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마치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불에 태울 뿐이다. 그리고 목자를 치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질 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한계 속에 속을 때가, 스스로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실 때 남은 것은 여자들만 몇 명 그 옆에 남아 있었다고 돼 있어요. 뭐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 한마디로 엄마들만 몇 명 남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누가 더 수제자냐 싸우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가버리고 엄마들만 몇 명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 엄마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가 됐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외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한테 막 뛰어가서 알렸어요. 제자들은 그때 방에 숨어가지고 누가 잡으러 올까봐 숨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믿었을까요? 불신앙 24라니까 24시 안 믿는다니까요. 안 들리고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었어요. 무슨 착각했겠지.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불신앙 24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왜 찾아오십니까? 살라고. 믿음이 있어야 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생명 살아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 중에 특히 도마라는 사람이 좀 말을 좀 걸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그 손에 목구멍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그런 거 못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뚝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도마를 지목해서 말하잖아요. 도마야, 자, 여기에 네 손가락 넣어보고 여기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너희가 사니까.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불신앙 24하던 제자들을 믿음 24하는 제자들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요 원래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제자 2명은 엠마오로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 엠마오로 떠난 건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고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고향에나 돌아가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성경,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성경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봐라,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거를 일일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죽으셔야 했으면 왜 부활해야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회복하라고. 믿고 살아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또 베드로도 찾아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차마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아직 새벽이라서 잘 안 보일 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 멀리서 배에 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모닥불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가 거기까지 가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내려서 헤엄쳐 갔다고 되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헤엄쳐 갔는데 차마 주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다른 거 안 물었어요. 네가 내가 배신한다고 했지? 말을 미리 했는데도 배신했느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 이전에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하고 있는 그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자, 이대지 부활 이후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사람들하고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이 계집 여자종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저 높은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전부 다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요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전에는 내 머리가 믿는다고 생각했죠. 내 입으로 믿는다고 말했죠.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뭘 믿게 됐냐? 138 언약. 138 언약이 뭔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138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죠. 저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바로 138 언약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소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의 마귀에게 속아서 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살아가면서 모든 불행, 재앙, 저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발생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3가지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일이죠? 너희들을 속여 넘긴 저 사탄, 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너희를 구원해 줄 참 왕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평생의 죄와 이 지옥 권세 아래서 공포심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운명사주팔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죄를 사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3가지의 일을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3가지가 합쳐서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자녀 성도가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개가 나와 있어요. 6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올바른 성도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안식교에서는 이 율법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식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식교에서 오징어 과자 이런 거 못 먹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율법에 오징어 못 먹게 돼 있거든요. 뭐 오징어 볼 이런 거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여자가 바지를 못 입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다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근데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거를? 예전에 그 가톨릭의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좀 제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자. 근데 안 되죠. 살다 보면 죄 지을 일이 천진데. 그래서 이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저 사막에 간 거예요. 저 사막의 토굴 속에서 살면서 35년간을 고행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사람들 누리는 행복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순종하겠다. 무려 35년간을 저 사막의 토굴에서 살았는데, 이걸 보고 그때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우리가 못하는 걸 하니까 이러면서 그 앞에 성 안토니 성을 붙여준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인이 된 겁니다. 자, 35년 동안 광야의 토굴에서 살면 구원받습니까? 못해요.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 사건이 그거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란 바로 그날에 출애굽 해방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독립운동에서 해방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양의 피 발랐을 때 바로 그날 밤에 한 번에 해방받았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저주,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지옥의 권세,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 피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요, 사실은 부활주일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제일 큰 줄 알아요. 지금 성탄절 완전히 사탄의 문화 돼버렸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님의 탄생은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노는데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사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큰 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여러분, 나라에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또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천군이 파송되면 당연히 모든 사단마귀 결박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수준은 어떠냐? 두려워하던 수준이었잖아요. 아이고,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네. 아이고, 로마 병사가 언제 우리를 잡아갈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말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나라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우리가 굳이 신앙을 가질 이유가 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면 이 좋은 날씨에 놀러가지 뭐 하려고 예배드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장 3절 언약 하나님 나라, 또 1장 8절 언약 오직 성령, 이렇게 힘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니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데 무슨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 세계 15개 나라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날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전팽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로지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나이까 기도했을 때 선교팀을 파송해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감옥의 간수장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들은 사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면 이런 성령의 능력이 대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언제 나타날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미 예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표가 사건, 문제라는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사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우리가 증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날이 갈수록 확실한 증거가 옵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3대지 영적 현주소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주소를 적어라. 현주소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요, 내가 오늘 점심 먹은 김밥집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 현주소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커피 마신 커피숍 주소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주소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말하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TV도 보고 소설도 보고 놀러도 다닙니다. 다른 거 있나요? 우리도 취미생활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24시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비록 한 짧은 시간 집에 있어도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면 우리 집 주소를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취미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냐?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지금 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이루고 계신 그 일 속에 우리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세 가지 일을 하세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지금 또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힘없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 성취의 역사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누가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교회가 안 도와준다, 누가 안 도와준다,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사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요, 완전히 사면초가였어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요 다 잡혀가요. 그런 사면초가 동서남북 다 막혀서 어디도 갈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무슨 말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대하 6장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내 아버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할 때도요, 야, 너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솔로몬 왕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진짜 어렵다 싶으면요, 강단 말씀에 생명 걸어버리세요. 살다 보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게 사라질 때가 몇 번 옵니다. 솔직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그거 느껴요. 갑자기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차단돼 버려요. 또 여자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겠지, 내 가족은 내 것이겠지, 이거는 내 거겠지, 어느 날 싹 사라질 때가 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결론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내 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내 신분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말고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특별 응답을 받을 특별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최고의 과정을 우리를 몰아 넣으신 거예요. 무슨 응답 받으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특별한 답을 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사면초가의 상황에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지나갑니다. 상황 지나갑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도 결국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생명 걸어버리세요. 김지영 목사한테 생명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 안 와도 나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주시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럴 때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저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버리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뭐 기도원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자들은 다이어트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다이어트해서 살 빼봤자 금방 요요 현상 와요. 왜? 내가 평생 안 먹고 살 수 없거든. 언젠가 밥 먹게 되고 그럼 또 요요 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원 갈 수 없어요. 날마다 금식기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철야기도 할 수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해서 날마다 하루에 2번만 기도하세요.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일어나서 10분, 딱 2번만 기도하세요. 하루에 2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한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은 지금 또 영혼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살리는 그 일, 구원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 살리는 그 일,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나의 현주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직장 현장이나 또는 우리 가문의 현장에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힘들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이 그 현장을 딱 잡아주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게 사기치게 만들고 일이 자꾸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가장 빠른 방법은 전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예요. 그때 사탄이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최고의 방법,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지 사업이 가장 잘 되는 데가 서울 노원구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이 거기서 쓰인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 우리 광주 광산구라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 동네에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보면 특히 이 동네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가에서 복지 예산 많이 해서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광산구의 복지를 맡고 있는 분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복지사업 워낙 잘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이해가 안 된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데 자꾸 문제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계속 알코올 중독이라네. 청소년 범죄는 계속 일어난다네. 아무리 돈 들여서 기술 배우게 해주고 먹고 살게 해줘도 똑같은 문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복지해가지고 해줘도요, 기술 배워놔도 직장 못 다녀요. 왜? 내 영적 문제가 사탄에게 잡혀있으면 회사 꾸준히 못 다녀요. 그만둬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평생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현장의 흑암을 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흑암을 꺾는 참된 왕, 모든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내가 살고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국부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호치민입니다. 그 사람 이름 따서 시도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베트남에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저거예요. 이불변 응만변. 이게 이제 해석하면요. 내 마음 안에 한 가지 뜻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은 만 가지의 상황이 닥쳐도 다 거기에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가지 뜻이 확실하면요, 만 가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 가지라도 그거는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지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붙잡고 오늘 또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곳,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사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지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지교회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세요. 내 얘기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한다 그러고 구역 예배 끝나면 목사님 흉보고 집사님 흉보고 사탄이 기뻐한다니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만 포럼하세요. 강단 말씀 이번 주에 어떻게 나왔고 나는 어떻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는 현장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수왕구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현장을 놓고 내 가문을 놓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예비하신 자가 생명 받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우리의 후대 앞에서, 내가 있는 가문 앞에서, 237 나라 전 세계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도록 주 여호와의 영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게 하소서. 불신앙에서 벗어나 믿음 24가 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24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의 현장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사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자는 고쳐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의 경제 현장, 산업 현장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